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 또 생긴 거죠.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또 만날 것입니다. 아벨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것이고 무디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죽은 성도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믿음의 선조들 다 만나게 될 것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막 포옹하고 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밑에 구원받지 못한 친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에 간 게 불행이 아니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서로 못 알아볼 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에서 7 형제가 결혼한 여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때 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이란 거 없다고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 나중에 천국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도 반하는 억지 주장을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기록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만약에 그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버려서 그에게 자손이 없으면 둘째에게 그 부인을 거둬가지고 자손을 종족을 보존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들의 율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한편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으며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고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무리가 이것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해보겠다는 의미로 이런 예를 들어서 물었습니다. 시집까지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30절 말씀에서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천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갖게 되게 되면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하는 천사들과 똑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인간관계 다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하늘의 나라에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못 알아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인간관계, 우리 이 교회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을 우리는 다 알아보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같이 살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있었던 인간관계가 다 존재할 것이고 그분이 이랬지 저랬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그때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될 것입니다.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 부활 때는. 이 말씀만 하신 거고 새로운 결혼 또한 없을 것이다. 예, 그때 올라가서 눈이 맞아서 또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노아의 날들에는 어땠습니까? 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죠. 그러다가 심판이 오니까 다 죽어버렸죠. 우리는 결코 이제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천사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근데 미리 예수님께서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때 올라간 존재들은 이제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지도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22장 30절 3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니까 이삭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사도인들은 생각하죠. 부활이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는 거나 짐승 죽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승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부패해서 썩어서 없어지죠. 지금 공산주의자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인간도 육체고 물질이다. 짐승도 육체고 물질이다.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행하고 악을 행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열혈당들 파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를테면 독립 우국지사들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로마 애들 아무나 죽여도 상관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우국지사인데 좀 성경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그때는 장막을 치고 다니고 이동하고 다니고 열심히 노동해야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딱 던지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딱 던지니까 이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말문이 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의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조금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에 답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너희 말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말을 못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아내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죠. 장가도 가고 십시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십시도 안 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는 누구 만나는 거 없다라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새로운 이미 있던 결혼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의 관계 있잖아요. 첫째가 결혼했으니까 이 부인과 첫째는 어쨌든 결혼 관계잖아요. 둘째하고도 결혼 관계고 셋째하고도 결혼 관계고 일곱째까지도 결혼 관계인데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았는데 이걸로 끝을 내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지금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사두개인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 질문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질문을 던진 거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던진 질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조차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걸 피하라 그러셨죠. 아주 이 진리의 말씀을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굳이 가르쳐 주실 필요도 없었던 거고
셋째는 이게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을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써 은밀한 일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굳이 지금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어그러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면 이게 부모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그 가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도 역시 사라일 거고 라헬도 역시 라헬일 것이고 리브가도 리브가 할 것입니다. 그 남녀 관계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우리 같은 사람이 소개시켜 주려고 딱 데리고 왔는데 어떤 신학자들 말씀처럼 어떤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모두 한 30세 중반에 건장한 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사라가 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된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게 되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물벽도 통과한 거 보시죠. 예수님께서 용한 몸을 입으셨을 때 그물벽 그냥 쑥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그렇게 또 순식간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모든 사람이 똑같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모습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영원토록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욥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삶에 침범했을 때 욥의 부인과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죠. 무엇을 빼앗았을까요? 아들 7명 있었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딸도 3명 있었는데 죽었죠. 양도 7,000마리 있었고 낙타도 3,000마리 있었고 소도 500결이 있었고 암나귀도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절에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욥기서 끝부분을 보실까요? 욥기서 4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고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얼마를 주셨나요? 양은 14,000마리, 7,000마리 있었죠. 2배로 주셨죠. 낙타는 3,000마리 있었는데 6,000마리 주셨습니다. 2배 주셨습니다. 소도 500결이 있었는데 1,000결이 주셨습니다. 2배 딱 주셨죠. 암나귀도 500마리 있었는데 1,000마리 주셨습니다. 딱 2배씩 주셨는데 아들과 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 처음에 7명 있었는데 뒤에 몇 명 주셨습니까? 7명 주셨습니다. 딸 3명 있었는데 몇 명 주셨을까요? 3명 주셨습니다. 좀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왜 안 맞을까? 전도서 3장 21절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현 세상에서 현재에 2배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죠. 욥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하늘 올라가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들, 딸이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7명 주시고 3명 주셨는데 2배가 됐다는 겁니다.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위에도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기하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기하 12장 23절입니다. 바세바 다윗이 12장 다윗이 그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애를 낳았죠. 애를 낳았는데 그 애는 부정한 짓을 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조차 다윗이 술을 써서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해버리는 그런, 이를테면 나쁜 그 시도를 해가지고 죽게 되었으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아이가 죽게 되었죠.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을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의 나이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갔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죽으면 낙원에 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을 다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의 아이가 죽어서 천국에 지금 가 있다, 낙원에 가 있다라고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를 내가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기의 얼굴이, 아직 뭐 얼굴도 다 형성되기 전인데 다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졌을 때 그런 능력도 같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보시면 지옥불에 빠진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기서도 부자는 나사로를 그냥 알아봤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 생전에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천국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알아보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변화산이죠. 변화산에 가셨을 때입니다. 왜 변화산일까 난 잘 몰랐어요. 근데 변화산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데려갔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죠. 죽기 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누구를 또 보았을까요?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그 자리에서 보았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에 우리 움막을 하나 짓겠습니다. 아니, 그 높은 천상에서도 좋은 위치에서도 살기가 부족하신 분을 이게 움막 하나 지어서 살게 하겠다는 베드로의 발상이 용감하긴 한데 어쨌든 자신이 최선을 다한 모습이긴 합니다. 1장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래, 서열이 있는데 같은 움막 세 개를 짓겠다라고 이러니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어느 정도 천국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해도 그냥 바로 알 수 있구나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분 앞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다 똑같은 얼굴이 된다라는 말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다 알아보는데 천국에 있는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아들아 기억하라고 말씀했을 때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영광의 몸을 입을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볼 때 민망하지 않도록 여기서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서로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천국의 눈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죠. 오랫동안 떨어지던 사람 만나게 되면,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을 오랜만에 볼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을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훗날 갖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는 눈물샘이 없을 거예요. 눈물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레시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 말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곰곰이 성경을 찾아보셨답니다. 정말 눈물샘이 없을까? 우리의 이 완전한 몸에 눈물샘조차 없는 이런 몸이 될까라고 쭉 찾아보셨답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흰 왕자 심판 뒤에 그전에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흰 왕자 심판에서 아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불지옥에 떨어진 것을 볼 때에는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플 것이고 사실은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우셨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신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면서도 어디 변변한 거처에서 말씀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담에 담 먼지조차도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에게 밟혀서 그 안에 갇혔을 때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굶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생기게 되었죠. 마카비의 반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로마군들이 깡그리
다 없애버렸고 성벽조차도 남지 않고 나중에 헤롯이 다시 세우긴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루살렘은 사실은 아니었죠.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슬프게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셨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주님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마 슬피 울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이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모든 점에서 똑같은데 시험을 받으셨고 죄는 없이 시험 받으신 분이죠. 우리는 억울한 거 못 참죠. 진짜 못 참는 게 억울한 겁니다. 딴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억울한 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다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살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억울한 걸 못 참아서 그렇거든요.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무엇 때문에 받으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볼의 눈물을 흘려내게 만드는 슬픔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삶의 어려운 시련들을 순간순간 겪고 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 눈물이 흘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또 도는 것을 주께서 제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씀으로써 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 주의 병에 담은 눈물을 내보일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까?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겠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단지 구만 받았을 때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과 고통도 나누지 못했고, 그럴 때 나중에 책망을 받겠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때 슬피 울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흰왕자 심판 앞에서 아까 말씀 보셨듯이 우리가 구원하지 못했던 우리의 친지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사야서 66장 1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6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린 시절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자신이 친히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